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아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 뿔에 떨어지니 가시덤 뿔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 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어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지개를 피면서 자기의 몸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의 상태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해온 사람으로서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가서 여러 방면으로 설교해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설교를 하면서 회중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들은 마음에 걸림이 되고 때로는 시험이 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도 잘 준비를 해야 하고 전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그 성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상태 4가지로 주님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분명히 어떤 소출을 얻기 위한 기대감에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농부는 좋은 씨앗을 고르지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만 좋은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농부님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철 씨 뿌리는 때가 돼서 종묘상에 가서 좋은 씨라고 추천을 받아서 씨를 뿌렸는데
기대한 그러한 종류의 열매나 소출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씨가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1년 농사 망치는 거지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지요. 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그러한 문제가 있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이 씨앗을 뿌릴 때에 이제 더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도 좋은 씨를 뿌려야 되지만 밭의 상태도 좋아야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봄철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고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이 밭의 힘을 잘 길러서 옥토로 만들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그 농부가 씨를 이렇게 밭에 뿌리는데 씨앗이 이 밭에 옥토에 잘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만 뿌리는 과정에서 길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러한 곳에 떨어지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굳어져 버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5절 말씀에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흙이 깊지 않는 돌짝밭 간데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이렇게 이 새로운 뿌리를 이렇게 내리다가 그만 돌을 만나기 때문에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상태를 보면 7절 말씀에 또 덜어는 가시던 불에 떨어지니 가시던 불이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또 가시가 필이면 떨어졌는데 가시가 많은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려는데 가시에 찔려서 옳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있는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그랬어요. 마침 제대로 옥토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길가와 같은 밭인가 돌짝밭 같은 밭인가 아니면 가시가 많은 밭인가 옥토인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해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종종 쓰시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랬습니다. 옛날 다른 고대 사본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 있는 자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 이 말은 들을 마음이 있는 자, 들을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들을 마음이 준비된 사람. 봄에 농부가 그저 밭을 갈고 또 도랑을 파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잘 준비된 상태에서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내 영적 상태가 옥토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되지 못한 마음에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종종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마는 하늘에서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아 버리면 그 그릇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들을 마음이 엎어져 있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자신은 시험 들게 되는 것이 옳시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그건 들을 수도 없고 그렇게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어린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의 나이를 보고 설교를 듣습니까? 그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지 나이를 보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나이를 탓했다는 말은 이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의 인격, 신앙, 인품이 중요해요. 설교자의 신앙 인격이 귀해야 말씀도 은혜가 된다는 걸 제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누가 설교를 해도 강단 앞에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이 탓, 저 탓, 나이 탓, 뭘 탓을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부목사님이 하시던, 전도사님이 하시던, 아니 때로는 형편에 따라 장로님들이 하시던, 어떤 때는 주일학교 설교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강단에 지금 설교대회를 하기 위해서 주일학생이 설교를 하던, 일단 설교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 참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하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을 마음이 준비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 번 설교를 일평생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이 설교를 끝나고 제게 다가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로, 어떤 분들은 문자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제게 보내오거나 또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짐이 있고요. 더 귀하게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그리고 제 말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셨다니,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님의 믿음이 그 설교에 은혜를 받게 한 겁니다. 정말 믿음이 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냥 흘려들어가는 이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다시 말하면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여러 훌륭한 목사님 설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기대했던 말씀이 들려서 즐거웠고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말씀을 듣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 말씀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때로는 폐부를 찌르는 가슴 아픈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회초리를 맞는 기분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꼭 즐겁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꼭 내가 기대한 말씀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말이든 아니면 회초리와 같은 말이든 내 폐부를 찌르는 아픈 말씀이든 우리는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간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이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요, 이것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요, 이것이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도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분이 맨 앞에 와서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귀하다. 저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귀하다라고 보던 분이 어느 날 중간쯤 앉았다가 어느 날 저 뒤로 앉으면 저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시험이 들었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말에 다 동감하는 말이에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들을 마음이 있는가 들을 마음이 없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어 앞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뒤에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것, 그 목사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축복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옥토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마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옥토와 같은 들을 귀가 있는, 들을 마음이, 들을 영적 상태로 옥토로 준비하셔서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간에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든 아니면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든 나를 정난하게 발가벗기듯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나를 회초리 때리는 그런 같은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으면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 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스쳐 지나가며 들어도 은혜가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집중하며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기쁜 말씀도, 폐부를 찌르는 말씀도, 회초리를 때리는 말씀도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늘 믿음의 상태가 몇 산자를 그려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좋게 유지하려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가운데 사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음성 가운데 사셔서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명절이지요. 이 명절날 아침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가문이 되고 복이 있는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